하면은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은 말씀을 따라간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따라간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막상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또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아니면 염려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했던 상황 또 여태까지 그렇게 각인됐던 거 그런 걸로 문제를 다 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말씀에 사로잡힌다고 따라다니는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번에 킹 오브 킹스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나와요. 이제 기독교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그 영화에 누가 출연했냐? 누가 더빙을 했냐? 출연이 아니라 이제 더빙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이 한 명이 더빙을 했어요. 이병헌이 더빙을 한 거예요. 이제 다 알기로는 독실한 불교 신자다.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왜 더빙을 하냐? 또 한 대는 이제 시간표 됐으니까 이제 드디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시간이 왔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본인이 인터뷰에서 더빙을 한 이유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태까지 영화를 많이 찍었거든요. 많이 찍었는데 자식들하고 볼 영화가 없대요. 네. 다 이제 19세 이상이다 보니까 자식들하고 같이 보고 싶은데 영화를 같이 보고 싶은데 볼 영화가 없는데 이렇게 더빙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볼 영화가 있어서 참 좋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은 우리 후대들한테는 그러니까 미래에 후대들한테 내 영적인 문제 물려주기 싫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적인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이번 주에 개봉을 하죠. 개봉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본인이 믿는 거 안 믿는 걸 떠나서 후대들한테는 지금 나의 이런 문제들 또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것들 물려주기 싫다.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후대를 생각하는 거죠. 또 돈을 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쎄빠지게 돈 벌었던 이유가 뭐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자식들 좋은 옷 입히고 행여나 그렇잖아요. 자식들한테 좋은 거 입히고 다른 자식들하고 비교돼서도 물론 비교가 이제 안 되게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다른 자식들한테 비교 당하기 하기 싫으니까 거기 돈을 벌었어요 여태까지. 우리 집사님이 왜 맨날 일요일 아침까지 가서 밥 메고 오냐? 여태까지 그렇게 일요일 아침 오전까지 가서 밥 메고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그렇게 초췌하신 거예요. 왜? 뭐 하고 오셨어요? 밥 메고 오셨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밭에 여태까지 내가 밭에 가던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뭐 주일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오해하기 쉬운 게 주일날 가서 또 일하면 되네 안 되네 여기에 빠지거든요. 해도 됩니다. 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중심이 어딨냐? 이거예요, 사실은. 여태까지는 돈을 버는 목적이 후대를 위해서.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그게 안 되어져요. 왜 안 되어지냐? 여기 있잖아요. 상처 때문에. 이 원인들 잘 알고 삽니다. 그렇죠? 근데 상처에 잡히는 이유를 알아요. 알면서도 빠져나오질 못해요. 왜 빠져나오지 못하냐? 나한테 각인되어 있는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에 잡히는 이유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또 빠져나와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빠져나오는 비밀이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빠져나옵니까?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못 빠져나오게. 아니 솔직한 말로 어떻게 보면 내 상태를 인정을 해야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요.
상태를 인정을 못하니까 빠져나오질 못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 그렇게 저도 인정을 못해요. 왜? 돈이 없으면 없다고 인정하면 되잖아요. 돈 있으면, 아니, 돈 없으면 없다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돈 없으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 상태를 그대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있는 척 해야 되거든. 척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이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아시다시피 이 12가지 속에 그 원인이 다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문화 속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다 있어요. 거기다가 5가지 또 추가됐잖아요, 이번에. 뭡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집을 짓고 살아요. 또 뭐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 아예 요새를 만들어 버렸어요. 마음에다가 얻다가 막 이제 요새를 진을 짓고 네가 죽네 내가 죽네 한번 해보자 하고 막 서로 그러고 싸웁니다. 그게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 임금, 세상 신노릇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영향을 계속 주고 있어요. 심지어 어디까지요? 교회 안에까지. 교회 안에서도 왜 싸웁니까? 내가 잘났네 못났네. 우리한테 잘난 거 못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얼굴이 틀릴 뿐이지 뭔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은 다 똑같아요. 왔어요 틀려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또 뭐합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왜 싸우는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왜 싸웁니까? 하나님이 주인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단은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또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지속해서 뭐하냐? 이 원인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더 계속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다 보니까 시원하게 맞고 나다 보니까 정신 차려집니까? 정신 안 차려지죠. 정신 차려지면 어느 나이 때까지 왔냐? 집사님 나이 때까지 연세 때까지 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중요하다는 이유가 안 차려진다니까요. 계속 맞다 보면 어느 순간에 KO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도 막 많은 격투기 또 복싱 막 그런 운동들이 많잖아요. 계속 맞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맞다 보면 다 링 위에 누워 있어요. 아니면 병원에 실려가 있거나. 그 말대로 우리가 사단한테 신나게 종노릇 하고 맞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 있냐?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그때나 돌아오면 다행이죠. 또 그때까지 안 돌아오고 또 뭐까지 보이냐? 결국에는 자살하고 모든 문제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상처 치유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뭐 하냐면요. 우리 들은 거 많고 또 열심히 아는 것도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 관계없는 말씀 속에 이 속에 또 빠져가지고 열심히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바로 올해에 우리에게 그 말씀의 흐름을 주셨는데 현장교회 응답이다. 도대체 현장교회 응답이 뭐냐? 이 흐름 따라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시는 그 현장의 응답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현장 교회에 분명히 있다. 그거 중심. 그럼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가갖고 심부름하는 역할밖에 안 돼요. 근데 가갖고 종이 가갖고 왕노릇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쫓겨다니지 않고 쫓아다니지도 않아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쫓겨다녀야 돼. 어떻게 쫓겨다니냐? 상처 있다 보니까 뭔가에 쫓기듯이 또 살아요. 12가지 속에 있다 보니까 또 쫓기듯이 살아. 그러다 보니까 또 관계없는 말씀에 자꾸 붙잡혀갖고 살아. 그러니까 누구보다 못합니까?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짜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오늘 바벨탑 경제와 빛의 행제를 봐라.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첫째로 바벨탑 경제. 바벨탑 경제가 뭡니까?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여 가로되 자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바벨탑 경제가 지금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네피림 경제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였냐? 그 조그만한 노아의 힘이 세상을 살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바벨탑 경제, 네피림 경제에서 쭉 이어져 온 거예요,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지면에 싹 쓸어버렸는데 또 똑같은 사람들 나와요. 왜? 우리 후대들도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를 떠나게 되냐? 안 믿어지거든요. 아니, 부모님 믿어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냐? 그런 말들이 나온다니까요. 왜 나오냐? 내가 체험이 안 되어지니까. 내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믿어져. 그게 뭐하냐? 힘이 없어요. 무슨 힘이요? 영적인 힘이.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계속 말씀은 듣는데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발전된 게 우리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이 바벨탑 경제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축복하신 이유도 뭡니까? 아니 신자들이 하도 못 깨달으니까 세상은 돌아가야 되는데 신자들은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축복하셨는데 이 불신자들이 뭐하냐? 바벨탑 경제를 또 만들고 있다 보니까 망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하냐? 일어나야 될 것들. 그게 렘넌트 경제예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그 경제들이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실제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돼. 왜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맞는데, 말씀은 은혜 되고 맞아요. 맞는데,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현장은 그거보다 더 심각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속에는 그 말씀은 다 맞다. 그럼 우리는 뭐만 따라가면 되냐? 현장에 그 말씀에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신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돈이 흘러가는데 영적인 힘이 있는 대로 돈이 흘러간다니까요. 그 영적인 힘이 무슨 힘이냐? 우리가 진짜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사단이 그 영적인 힘을 가진 대로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3단체 아닙니까? 아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와갖고 교회에서 흠뻑쇼 한다? 많이 오겠어요? 안 와요. 싸이가 와서 흠뻑쇼 한다?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다 몰려든다니까요. 맞잖아요. 조대 가서도 이번에 조대에서 막 싸이 그 콘서트 막 하고 했잖아요. 서울에서도 싸이 흠뻑쇼 한다? 그렇게 많이 모여.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영적인 힘이 있는 대로 몰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돈이 있는 곳에 영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는 곳에 돈이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벨탑 경제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
거기에 노예로 계속 살고 있어. 가갖고 쫓아다녀야 돼. 왜?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다? 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빛의 형제를 몰고 오신다. 그게 비밀이에요. 다른 게 비밀이 아니라. 그래서 뭐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계속 따라다녀야 돼. 말은 맞는데 현장에서는 말씀은 안 맞고 그 말씀이 안 맞으면 누가 고쳐줘야 돼? 내가 고쳐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그래,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힘, 오력, 그 힘, 그 힘으로 살아라. 말 그대로 그게 진짜 축복이다. 그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창세기 11장 4절에 보세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땅에 널리 퍼지고 충만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 이게 일단 창세기 1장 27절, 28절하고는 안 맞아 버렸어요. 말씀이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겁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닳게 하여. 그 말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사야 14장 13절에 사단의 자만 그대로 나오잖아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 경고하신 거 바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그러니까 이 바벨이란 말이 뭡니까? 혼자 바다. 그 뜻 아닙니까? 바벨이란 뜻이 혼자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벨탑이 미국에서 지금도 3단체에서 뭐 했습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 단어 없애자 그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으로 덮어버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거를 사단이 계속해서 노리고 지금 뭐까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까지. 그래서 이 바벨탑 경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알아야 될 거. 두 번째, 바로 빛의 경제다. 우리가 잘 봐야 될 거.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을 망하게 하신 이유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사회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회 유지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 못 받으니까. 그래서 불신자한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일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 속에 있어요. 왜? 영적인 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기도하는 것과 붙잡은 것이 우리 영혼 속에 뿌리내려야 돼요. 내 영혼 속에 뿌리내린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셨구나. 왜? 이 영적인 힘으로 한 주 살아서 그 현장의 증인되라. 말 그대로 그게 현장교회 응답이에요. 아니, 맞잖아요. 근데 가갖고 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맨 현장 가서 싸우고 있어. 사람과 맨날 싸워야 돼. 어떻게 싸웁니까? 사람이 조금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막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히려 믿는 신자들이 말을 더 옮겨. 불신자들은 그냥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근데 그러는 우리 모습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럼 진짜 뭐하냐? 그 사람을 위해서 아 그래 진짜 영적인 힘이 없구나. 우리가 기도해 줄 때 뭐가 물러갑니까?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듯이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게 바로 빛의 형제 아닙니까?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요. 이 영적인 힘을 내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신분과 권세를 줬을 때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사용하면 돼요. 근데 사용을 못해. 왜 못하냐? 우리가 하도 각인된 거 많고 뿌리 내린 거 많고 체질된 거 많다 보니까 일단 영적인 힘이 필요 없어. 내가 그 사람 짓밟아야 돼. 육신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앞서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힘이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사단은 결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걸로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업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 학업도 이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학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뭐합니까? 금요일날 왜 CEO들을 보고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고 보는데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져도 일어설 힘이 있었던 겁니다. 왜? 일어설 힘이 있어야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일어난다? 맞죠. 지금 돈이 있어야 있긴 있어야 되죠. 근데 영적인 힘이 있는 곳에 돈이 몰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있다? 그곳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선박왕 오나시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었다니까요. 또 에디슨. 에디슨 많은 심리학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특별한 심리 구조 가졌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말 그대로 말 많이 했어요. 근데 뭐 했냐? 이 사람은 몰랐던 거. 에디슨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전봇대, 흔히 말하는 이 전봇대 보세요. 지금 불 켜는 거 에디슨이 다 발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 하시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축복이 내 삶 속에 내 삶으로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으면요, 자꾸 뭐하냐, 더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 막 개낸단 말이 무슨 말일까? 막 난 힘이 있어. 근데 힘이 있을수록,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바로 제가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는 주일날 빠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한 날. 계속 그런 말들을 해요. 왜? 주일날 이제 주일날까지 뭐 보충학습 해야 되고 자율학습 해야 되는데 주일날 빠져야 된다니까. 저는 주일을 지키러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진짜 앞뒤가 깍깍 막혀갖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한테 말하기가 더 힘들다고. 그러면서 뭐하냐?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방해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나중에 그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증거가 안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욕먹냐? 하나님이 욕먹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욕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욕먹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되냐? 그래. 감사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 비밀이 뭐냐? 우리가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 욕만 안 먹게 하면 돼요. 말 그대로. 그게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누가 하실 수 있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빛의 행렬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 저 사람한테 가니까 내 문제가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잖아요. 오지랖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맞잖아요. 뭐 오지랖 피는 거 영적인 문제예요. 말 그대로. 그게 우리가 진짜 빛의 경제가 뭐냐? 내가 보고만 해서 재창조되었다는 거. 그래. 이게 발견이 안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나에게 각인됐던 게 뭐였냐? 그렇게 힘든 거였어요. 오히려 하나님 욕먹게 하는 게 나에게 각인돼 있던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뭡니까? 이 축복이
내 영혼 속에 담겨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담겨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미래 속에 담겨야 된다.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 소통이 가능해집니까? 사람과 소통이 가능해져요. 왜? 와, 저 사람한테 갔더니 내 문제가 내가 막 힘이 나네? 그럼 그게 내가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힘을 주시는 거구나. 이게 발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그러니까 빛의 경제가 그냥 빛의 경제가 자꾸 빛의 경제 하는데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 빛의 경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답을 가진 사람, 길을 보여줘야 되겠죠. 어떤 길입니까? 아니, 노예로 간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노예로 갔는데 총리 됐어요. 아니, 영화에서는 많이 봤지.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이 노예로 갔는데 총리 됐어요? 안 됐잖아요. 우리 삶 속에는 안 나타나. 그게 왜 안 나타나냐? 이걸 성경에서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차이가 무슨 차이겠습니까? 아니, 양자로 갔는데 세계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냐? 모세가 그때 80세 때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구나. 요셉이 이미 애국 갔을 때부터 가기 전부터 이미 뭔 준비가 돼 있냐? 영적인 힘. 또 뭡니까? 그와 같은 상태로 있었는데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에게 미스바 운동 허락하셨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신 거.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만. 어떤 걸 믿는 사람? 영적인 힘을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진짜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또 뭡니까? 아시다시피 이거를 봤으면 오히려 믿기 쉽겠죠. 왜 안 보이냐? 사기꾼들 잘 믿어요. 보여주니까. 근데 이 사기꾼들의 사단에게 빼앗길까 봐 하나님께서 바로 숨겨두신 것이다. 또 뭐합니까? 농부로. 있던 사람이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됐어요. 또 포로로 갔던 사람이 왕의 지도자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랑민으로 흩으셨는데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와 여러분 장담 못해요. 아니, 우리 박 집사님이 나는 언제 죽을까 막 그렇게 막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박 집사님 주변에 복음운동이 확 일어나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돼. 그 일이 나타날 수도 있다. 나타난다니까요. 나타납니다. 그 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 그래, 진짜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구나. 보자가 뭡니까? 5가지 응답의 근원. 이걸 믿어야지 빛의 힘이 나타나요. 말씀의 흐름, 말씀 성취의 흐름, 구원의 역사, 기도 응답, 현장의 영적인 흐름, 또 한 나라의 흐름. 5가지 응답이죠. 그러니까 이 응답이 나에게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증인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성경 잘 봐야 돼요, 진짜. 성경 좀만 못 보면은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필사를 몇 번 했다. 요새 뭐 성경 쓰기가 예전에는 성경 1독, 2독, 3독 막 그렇게 했잖아요. 요새는 필사, 1필사, 2필사 막 그렇게 하고 뭐 했냐? 내가 필사했으니까 이 성경 뭐지? 그대로 또 갖고 뭐 합니까? 책 연애하듯이 또 그렇게 써갖고 주더만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랑이듯이 막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걸 쓰면서도 위험한 게 뭐냐. 말씀은 우리 식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 속에 받아야 되는 게 말씀입니다. 그럼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 그게 뭡니까? 다섯응답의 흐름이다. 이 흐름 가운데 내가 있구나. 이 흐름의 주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 뭡니까? 이 5가지 응답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이 힘 회복할 때 빛의 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안 나타나냐? 이 영적인 힘은 어디다가 갔다가 다 버리고 맨 가갖고 우리 돈 없으니까 돈 좀 있으면 쓰겠는데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서 돈 좀 안 떨어져요. 맨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 영적인 힘이 있다. 그럼 노예로 가든지 포로로 가든지 속국으로 가든지 유랑민으로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 현장을 바로 살려낼 힘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로 뭐가 따라오냐? 경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한 주 동안에 누리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중직자와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 바벨탑과 빛의 형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진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누리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에 이 영적인 힘이 발견되어지고 현장에 참된 증인이 되어지며 그 빛의 경제에 주역되어지는 우리 중직자와 모든 렘넌트에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